먼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케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자들이 복입니다. 또 얘기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말 하는데요, 저는 그 말 하려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위인도 역사가도 그 어떤 철학자도 왕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또 율법학자들도 책에서나 있는가 보다 하지 그걸 실질적으로 믿지 못한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더욱 더 나가서 원수마귀도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할지 몰랐어요.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은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길을 잡았구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방법이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박살이 난 거예요. 아차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부활로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로마서 16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신비 중에 신비인 그 방법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신비한 계시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25절 한 번만 더 읽어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뭐를?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글로는 똑같이 신비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신비가 단어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위의 신비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많이 쓰잖아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쓰는데 뜻은 신비, 비밀, 그 다음에 세크레이트, 비밀,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 이 단어가 명사인데,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미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입이나 입술을 닫다, 입을 다물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비밀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돼서는 안 되는 비밀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나는 이 신비는 했는데 이 신비는 호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는 미스테리온, 뒤에는 호티, 단어가 달라요. 우리 글에는 그냥 신비지만 단어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비는 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때문에, 영어는 becaus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스테리온과는 단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가가요, 그 똑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나 하고 25절 하반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둔하게 된 것이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덜어는 완악한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 우둔하게 되었다는 이 뜻이. 그래서 이 우둔하다라는 말은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굳음,
그다음에 완거함, 영어로는 하드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찍이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완성자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배척함으로써 복음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거역범에라 핍박을 하고 막 죽이고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받아야 될 복음이지만 너희가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이방 땅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신라를 포함한 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이방 땅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나갔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복음은 유대인들만 믿을 거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거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돼야 돼. 그런 복음을 듣기만 바로 그냥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짜까닥 붙이듯이 선포되고 전포된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군가가 줬으니까 받았다는 것이 아니 구원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 땅에 전파된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번져나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황당하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들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우리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거 다 우리 거에서였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배척했더니 그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전파되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더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이고 배야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5절인데 그 앞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아이고 배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11장 안에 비유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유하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첫 곡식. 첫 곡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첫 곡식은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이 첫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이 다 귀한데 첫 곡식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드린 것과 똑같아. 마치 물질의 11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감람나무 가운데서도 창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를테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가 꺾임으로 인해서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창감람나무가 믿지 않으로 꺾임으로 인해서 돌감람나무 이방 사람들이 접붙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접붙임을 당하였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돌감람나무가 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누가 받아야 돼? 창감나무 꺾이지 않는 얘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믿지 않은 말에 인해서 불신함으로 해서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돌감람나무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여서 모든 진액으로부터 모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진 이 창감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꺾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배야.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신비적인 접붙임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불신했던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1장 안에 있는 지금 메인 본문은 11장 25절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북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변에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신 여호와 신앙이 다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알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몇 명이나 감춰뒀다고요? 7,000명이나 감춰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 엘리야가 그냥 받겠습니까? 봤는데 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다 망가져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에 제단에 제물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기를 원했던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남은 자, 유전 자가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가 다 교회가 해파되고 주의 종들이 다 타락되고 교회가 타락되고 성도들도 봐도 답이 안 나는 한국교회인 것 같지만 지금도 어디선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부단장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버리지 않으셨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약 한 2000년 동안 떠들이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때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보면은 그래,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온 그 안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으로 본다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자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고 율법 말씀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것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무슨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닫힌 사람, 성경이 덮인 사람입니다. 성경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열리면은 성경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성경은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며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모든 신관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쟁이들이 바로 진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복음의 초창기에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면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사도들에게 특별 명령을 분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 선포되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이방 땅에 나가지 않고 그들만의 복음을 누리며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들인 공회원에 의한 핍박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방 땅으로 되도록이 없는, 핍박이 없는 먼 땅으로 멀리 이렇게 도망하며 피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방 땅에 거하는 이방인에게로 멀리 전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부탁하셨던 그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막 쫙 그냥 막 사통팔당으로 막 멀리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파되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되었고,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좋다 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만의 복음을 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교회는 있는데, 교회는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은 아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옆에 살면서도 지옥 간 사람들 많아요.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멀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멀리 전파되어야 된다. 말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멀리 전파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어떤 지식적으로 많다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알았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구원의 길을 알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 지혜자가 정말 구원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자도 능력자도 권세자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선물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 역사하시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고 랍비입니다. 랍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이 뭐지 하고 예수님께 거듭남이 뭐냐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되냐? 이게 이제 세상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여러분 계산하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둔하게 됐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메인 본문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둔하게 된 것은 완악하고 완고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수가 충만한 수,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완전수가 딱 차게 되면은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뭉태기로, 복음은 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이방인에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을 안 믿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 굉장히 10%도 5%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낮아요. 사람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숫자가 5%도 안 된다니까 2% 3%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전포된 복음으로 말해서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작정한 수가 딱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뭉태기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눈 아니에요. 마음의 눈. 한 번 더 해석하면은 재해석하면은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왜 불러주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사는 땅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전도할 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예요.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회가 올 것이다. 언제든지 기회가, 여러분 이게 기회다, 기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왔다가 바람처럼 태풍처럼 날아갑니다. 그 기회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때가 올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신비적 사명을 잘 부여잡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영혼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짜까닥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짜까닥 탁탁탁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같이 신실하게 쓰임 받는 축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